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 본문을 매일 성경 묵상집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나갑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시거나 또 유튜브로 같은 시간에 말씀 듣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건상 어려우시더라도 개인 묵상 하실 때 우리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잘 잡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빌립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으로는 편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인데요. 서신서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일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거는 편지라기보다도 무슨 마치 신학 논문의 도입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편지와 같은 그런 친밀감보다는 내용의 웅장함이 먼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하지만 빌립보서는 진짜 편지입니다. 현실을 살고 있고 또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할 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인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보통은 종이 아니라 사도로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만큼은 사도란 말이 아예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을 만큼 빌립보 성도들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이론도 중요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책망과 훈계의 말까지도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맡은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이지만 이 글들을 읽다 보면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많은 격려와 힘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인사말에 교회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도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 앞에는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즉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여자와 아이, 세신자나 노예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호칭이나 직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부를 호칭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성도라고 쉽게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에는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내용상으로도 별 의미가 없는
있는 단어처럼 그런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쓰임입니다. 일단 성도라는 말은요, 한자로 하면 거룩할 성의 무리 도자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수로 표현하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성자,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라고 할 때 그 성이 바로 세인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도란 그 단어에는 실로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그 어떤 직분자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호칭인 이 성도를 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호칭처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성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장 2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나 자격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거룩한 자,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내 힘으로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어서 성장해서 집사도 돼야겠고 또 연차가 차면 장로님도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어떠한 명칭으로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명칭대로 그 호칭대로 되도록 힘을 넣어주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또 그 사람의 삶에 나아갈 방향과 동력을 의미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인생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원리예요. 하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로써도 힘을 풀어줄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현재 거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미래적으로도 거룩하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서로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인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나의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4군데나 붙어 있습니다. 이걸 살려서 번역하면 굉장히 어색해서 일부러 뺀 것 같은데요.
지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간구의 모든 순간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모든이란 말을 여러 군데다가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모든이 반복되는 구절이 빌립보서에서 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둘 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도 보고 싶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가 미치지 못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오직 이 기도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의지가 되는 동역자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움이 많았을 것이고 함께 하고픈 간절함이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절함을 기도의 동력으로 바꿔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는 분명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가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할 때 철저히 나의 하나님께 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결국엔 우리의 하나님으로까지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기도의 자유를 만끽하고 나니까 또 나가 아닌 다른 이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의 지경들을 계속 넓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자유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울타리에서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 확장되어지고 더욱 깊어지는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참여하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 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성도로서 바울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또 바울에게 실제적인 물질의 나눔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말씀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가 쭉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뜻인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 사이에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건 사실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10절 후반부에 가서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호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처음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좀 약간 과대평가해서 칭찬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핍박받고 있는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나 가난하고 약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해 주는 것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상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정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과대 포장하셔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어깨 주물러주고 또 엄마를 좀 도와주겠다고 막 낑낑 대면서 함께 할 때 마치 큰 도움이랑 된 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런 보잘것없는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빵 하나 사주기도 안 될 돈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를 격려하고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어온 헌신의 삶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쭉 이어지며 마침내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출발에서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강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에 찬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근거 없는 얄팍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조금만 바뀌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한 소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결코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4세기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6절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화를 이루어 완성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 거죠. 그러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엔 완성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단련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일이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하여서 나도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